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더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설,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은 뒤집은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던 그 한자적 표현 가운데 생즉사, 그 사즉생 정신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대해서도 싸움을 할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승리할 것이죠. 그런데 살고자 하고 겁을 먹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설이라면 이 정설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싸워라가 아니고 항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정설보다는 역설이 삶의 진실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보기보다 깊고 복잡해서 단순 논리로 설명되거나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뭐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역설적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향해서 왼뺨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시니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 후 최초의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를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6장 이후부터의 우리가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일반 병법과 상식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역설적 전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준비 과정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이라든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한동안 쉽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한 사람씩 할례를 행한다면 군사적인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함에도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도 단체로 또 집단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이러한 요구는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만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적군들에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했더라 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들어와서 그저 공격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것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고 또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만일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승리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과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 수상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현재에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대학교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만큼 그 자리는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그러한 격동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연단에 서서 외쳤던 그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처칠은 다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반복을 하니까 조용했던 청중의 마음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처칠은 마지막 세 번째 힘차게 더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순간 모두 기립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짧게 해갖고 박수 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짧지만 너무나도 임팩트 있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청중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날 조립식에서 전했던 윈스턴 처칠은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또 움츠러들어 있던 그 모든 영국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삶의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좋은 겉면이죠. 일부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2부에는 아멘을 안 하는데 눈치를 다 채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교훈으로는 겉면으로는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졸업식과 겉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대학교라고요. 4년제가 아닙니다. 광야대학교는 무려 40년제 대학교인데요. 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다닌 학교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것도 일반 대학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인내와 배움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연설자로 등단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연설자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에 오르셔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You give up. never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잘못 들은 말씀은 아니겠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바로 앞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불가능의 강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엇보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전쟁이 사실상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관문인 그 불가능의 성,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이 보이고 군대를 정비해서 전투를 치루어야 할 긴박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싯돌을 사용하기에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받게 되었다면, 구약에서의 징표는 이 할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뜻이 깊은 만큼 상처도 깊어서 상처가 낫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그것도 중요한 시점인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상구조 요원이 있습니다. 수상구조 요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이든 바다든 또는 수영장이든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수상구조 요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상구조 요원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건지지 않습니다. 바로 구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뛰어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둘 다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져 어느 정도 포기할 때 비로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경험 잘해야 돼요. 요쯤 돼서 살릴 수 있겠지 했는데 이 골든타임 놓치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계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경험이 많으면 아무튼 잘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리고 화려한 이력이 있다. I can do it. 이것을 외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 정말 내 힘이 필요한 거 맞니?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 보통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랜 시간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정말 낯설고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야, 할 수 있어. 힘을 내. 그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포기에 가까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는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얻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40년 동안 광야 대학교에서 고생만 잔뜩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중요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힘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공간복음서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특별히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틈틈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엇보다 고향에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또 배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20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현명한 피,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현명한 피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플래너리 오코너는 기독교 영성 작가라도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한 엄마와 이 아들과의 대화를 싣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아들의 대답을 보면 마치 철없어 보이는 대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말을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so what 그러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달라고 부탁한 사람 있습니까? 부탁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두려워한 제자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대답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불행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따뜻한 햇살과 선선하고도 맑은 바람, 때에 맞는 비, 숨 쉴 수 있는 공기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역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먼저 부탁한 적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아기가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하고 걷는다면 안 다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안전하게 부모는 살피고 또한 잘 보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편하니 하나님 좀 관심 좀 꺼주세요. 이럴 때 우리 역시 아기처럼 다칠 확률 100%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멸망의 길, 제약의 길로 걸어갈 일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아기가 부모의 보살핌에 대해서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역설적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나의 힘과 능력,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이기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사람만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깊어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역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힘과 능력과 배경과 이력과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훈은 포기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배경과 이력과 그 외 모든 지식과 경험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실패하는 인생이라면 오히려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우리보다 위대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